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더러운 거지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칭찬하셨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이 아주 대단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전혀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파리시스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로 율법에서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이거 만지지 마라 하는 것부터 분리, 즉 죄와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바리새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명령하신 말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오늘 읽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있습니까? 아마 목사도 그렇게 매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못할 겁니다. 매주일에 어떻게 2번씩 금식해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들을 모두 지키려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입는 옷은 바리새파 이렇게 사람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저렇게 그려요. 저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입는 옷을 그리는데 저 이마에 뭔가 하나 있죠, 그죠? 그들이 이마를 보면 뭔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림 보면 저렇게 이마에 뭐 이렇게 검은 거 하나 붙이고 다녀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성구함이라고 하는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끈으로 머리를 묶어요, 저렇게.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저렇게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런 박스에다 집어넣어서 줄로 이마에다 매달고 어떤 사람은 또 손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칭칭 감고 다니기도 합니다. 저렇게 손에도 칭칭 성경 말씀 쓴 거를 감고 다녀요. 지금도 저렇게 율법을 이마에 매달고 그리고 손에 감고 다니는 사람, 지금도 이스라엘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인데 저렇게 하고 어린 애들도 말이에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렇게 손에다도 감고 말이죠. 이마에 저렇게 붙이고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성경에 그렇게 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 이하는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든지 어느 시간에도 이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심볼,
손목을 딱 보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또 네 미간 양쪽 눈썹구 가운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 집 들어갈 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팔과 이마 저렇게 율법들을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에 붙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문설주에 저렇게 붙여서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에 키스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애들 보는데도 저렇게 문설주에 저렇게 답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 그 성경 구절들 하나님 사랑해라, 몸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셔서 꼭 이렇게 밖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는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었는데 이번엔 신명기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또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어라. 너희의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손과 이마에 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마음에 간직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이 골수 보수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손에다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믿음이라고 허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은 안과 밖이 다른 그런 것을 말하지요. 위선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고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막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위선적인 자지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대 불어대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위선적인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막 같은 말 똑같고 같은 말 똑같이 막 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위선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위선은 눈속임이며 거짓입니다. 밖으로 보이기에는 무척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더럽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위선적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죽어서 무덤 만들면 하얗게 겉에다가 회칠을 했습니다. 하얗게 칠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눈에 잘 보여서 그 무덤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덤 만지면 부정하다, 즉 더럽다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 시체나 사람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 unclean,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사람은 7일 동안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깜깜한 밤에 무덤 만질까 봐 만지지 말라고 잘 보이도록 하얗게 회칠을 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밖에서 보면 하얗게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시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즉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안으로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 사람들도 더러운 죄인인데 자기들만 깨끗하고 거룩한 척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도 똑같이 죄 짓는 죄인인데 자기들은 죄 안 지은 척 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앞뒤가 전혀 다른 정치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평소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던 한 공화당 의원이 유부녀인 여직원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미국의 한 하원 의원 사무실 CCTV 영상입니다. 의원이 사무실 불을 끄자 여직원이 곁으로 다가옵니다.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가 싶더니 이내 서로를 끌어안고 진한 키스를 나눕니다. 인사치레로 주고받는 입맞춤이 아닙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다정하게 사무실 문을 나섭니다. 화면 속의 남자는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의원인 맥컬리스터, 여자는 그의 일정을 관리해주는 사무실 직원 멜리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륜 자체도 문제지만 맥컬리스터 의원이 평소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포장해왔기 때문입니다. We have a big family breakfast service Sunday before church. Kelly does the cooking and I do the dishes. I'm in Washington D.C. 그는 선거용 홍보 영상에도 1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아내와 5아이를 출연시켜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임을 강조했습니다. But it's here in this house that Kelly and I work to instill the values of faith, family, and country in our 5 children.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직원 멜리사의 가정도 파탄을 맞았습니다. 멜리사의 남편은 맥컬리스터 의원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여서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He has wrecked my life, Peacock said of the Republican lawmaker, adding, "We're headed for divorce." 파문이 확산되자 맥컬리스터 의원은 신과 가족, 유권자들에게 용서를 빈다며 부랴부랴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해고한 반면 자신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비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하원 의원이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 지었는데 안 지은 척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중에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간음 안 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눈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하지만 자기만은 깨끗하고 마음으로도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절대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절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죄 안 지은 척하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증스럽게 디스커스팅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 한 번 안 지은 그런 사람인 척하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교만하면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거 꼭 해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 지적하고 남 비판해요. 남 지적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교만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죄 짓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헐뜯습니다. 자기도 더러운 죄 지은 사람인데 자기는 죄 안 짓는 척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겨워하시는 짓,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이 있는데 도저히 갚지 못할 금액이었다. 성경에는 금 1만 달란트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금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걸 탕감해 주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 자기 빚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 그것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서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잘 보시는 게 뭐냐면 1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1달란트는요 16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와 한 데나리온의 차가 저렇게 그림으로 큰 차이가 나죠. 그림 보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3개월 품삯이에요. 1달란트는 16년 품삯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1만 달란트 빚이 있으니까 16년 곱하기 만, 그래서 16만 년이에요. 갚아야 할 금액이 16만 년 품삯을 지금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 즉 16만 년 품삯의 빚은 이거 갚을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갚겠어요? 자기는 16만 년 빚을 갚아야 얘기하는 걸 탕감받고서 겨우 3개월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악한 죄를 용서함 받고서 죄 안 지은 척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보다 가벼운 죄 지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불륜 조장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한 것이 들통난 미국의 한 목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에 사는 56살 존 깁슨 목사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해킹된 회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질까 두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슐리 메디슨 회원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적어도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불륜 조장 사이트 이 애슐리 메디슨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한 유명 목사가 알고 보니 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로리다주 신학대학의 학과장이기도 한 로버트 스프롤 목사는 지난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애슐리 메디슨 회원들의 부도덕성을 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해커들이 회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회원인 게 드러나 결국 정직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자기도 간음하면서 다른 사람 간음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라도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절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내시고요,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사람이 저렇게 자랑하는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도 죄인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나도 죄인이기에 예수님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잊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는 올바른 행실과 깨끗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믿음을 좋다 절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좋아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겸손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